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과 짝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참 좋은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훌륭한 교육을 받으면서 건강한 몸으로 지혜롭게 총명하게 잘 자라나는 복,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고 성인이 된 다음에는 좋은 짝을 만나서 일평생 행복하게 사는 것, 너무나도 귀한 복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유대인 랍비들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좋은 짝을 만난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과 같은 분들은 남자들에게 가장 좋은 재산은 좋은 아내와 건강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잠언 19장 14절에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여기 슬기로운 아내, 아주 좋은 짝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좋은 짝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슬하에서 자라나는 것은 20여 년밖에 안 됩니다마는 짝을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은 50년, 60년, 길면 70년도 되는 분들이 있어요. 장수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오래오래 부부 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좋은 짝을 만나서 일평생 행복하게 사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복인 것입니다. 잠언 15장 15절에 보면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항상 잔치한대요. 그런데 전도서 9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래서 즐겁게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마음이 즐겁게 그렇게 살아보세요. 국수를 먹어도 날마다 잔치하는 것이고 보리밥을 먹어도 날마다 잔치하는 것이고 그저 잔치집에서 평생 살듯이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사는 사람은 평생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대요. 연애 걸어가지고 만났는데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그렇게 연애 걸어서 만나는 것이지 제멋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정한 사람 만나게 하고 짝을 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든지 그것은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또 그것을 경륜하셔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사람들은 자기의 배우자가 하나님이 가장 내게 좋은 사람, 내게 맞는 그 짝을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어 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요, 옛날에는 전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많이들 죽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남자의 숫자는 여자의 숫자에 비해서 너무나도 그 수가 부족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가족이 많아야 그만큼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은 자녀를 낳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히 일부 다처 제도가 일반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점점 타락하다가 보니까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때리고 괴롭혀가지고 내버리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많은 여인들이 학대를 받아 참 고통 중에 살게 되었는데, 이렇게 학대를 받으면서 고통 중에 살기보다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모세는 할 수 없이 이혼 증서를 써주고 헤어질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고 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했어요. 여기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거든. 이거는 부끄러운 일, 특별히 부정한 일, 참으로 말만 들어도 창피한 그런 일, 이런 일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너희들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악독한 사람들은요, 아내가 그런 부정한 행위가 없는데도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때리고 괴롭혀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는 일이 생기곤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한 수 더 떠가지고 얼마나 못됐는지 하니, 여자가 요리를 망쳤다든지 낯선 남자를 만난다든지 그런 광경을 딱 보기만 해도 그거는 이혼 사유가 된다 강조를 하고, 그런 여자는 다 이혼 증서 써가지고 내보내라, 그렇게 주장을 했다 그래요. 얼마나 악독한 사람들입니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내버려도 된다고 허락한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다만 고통받는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너희들이 마음이 너무 완악해서 너무 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허락을 한 것이지, 본래 하나님의 마음은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말라기 2장 14절에 보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타락을 해가지고 조강지처를 내다버리고 이혼시키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서 거기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부인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이혼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잘 들어보세요,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충격받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말씀이 그 시대의 남자들에게 큰 충격이 됐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여성의 인권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남자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다. 왜?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데 장가가면 그거는 간음하는 죄와 같다 그랬으니까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간음하는 자는 다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고. 예?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그런데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면 이렇게 간음죄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겠어요. 성경에 보면요,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 남편이나 아내나 둘 중에 하나가 부정행위를 했을 때, 음란한 짓을 했을 때 그건 합법적으로 이혼을 할 수가 있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예수 안 믿는 그런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과는 살 수 없다, 그리고 헤어지자 그러면 그냥 허락하라 그랬어요. 가게 하라고.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그런 배우자가 예수 믿는 사람과는 안 살겠다 그러고 나가겠다면 보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되도록이면 함께 살라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남편이라도 예수 믿는 여자를 좋아해서 같이 살자 그러면 살라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여자라도 예수 믿는 남편을 좋아해서 살겠다면 함께 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믿는 사람과 함께 살려고 할 때는 살으라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함께 살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같이 신앙생활도 못하죠. 안 믿는 한쪽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영향이 얼마나 크고 평생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했어도요, 신앙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면요, 불신자와 결혼한 거와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몇 번 나왔다 그래서 그게 다 신자인 줄 압니까? 진짜 신자는요, 거듭난 신자라야 진짜 신자입니다. 아멘. 거듭난 신자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쉽게 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거듭난 신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항상 인용해서 성경을 들먹게 하시면서 언제나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신앙이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저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양심이 화인 맞아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술자리에 가면 술 먹고 음란한 여자들하고 음란한 짓 하고 별짓을 다 해요. 이런 사람과 함께 사는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신앙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 두 가지를 갖춘다고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신앙이 좋은 가정이라고도 할지라도 살다가 보면 문제가 종종 생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사람, 그거 보면 그거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다가 보면 반드시 은혜 받게 되고, 은혜 받으면 자기가 잘못한 게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그러다가 보면은 마음이 수그러져서 서로 화해하게 되고 화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카고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의 교인이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갔더니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사는지, 그리고 이 부부가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그냥 방실 웃으면서 그냥 두뇌가 기쁨이 넘쳐가지고 그렇게 음식을 내어놓고 그렇게 행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더래요. 그래서 그 집에 안에 이렇게 둘러보니까 한쪽에 사진이 하나 희한한 게 있는데 십자가가 딱 그려져 있고, 양쪽에 한쪽에는 남편의 사진, 한쪽에는 아내의 사진이 있는데 아주 그냥 활짝 웃는, 그냥 아주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의 사진이 딱 붙여 있더래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서 아이고 이 그림 참 재미있는데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그림에는 사연이 있지요. 그러더래요. 무슨 사연입니까? 그랬더니 사실은요, 우리 부부가 3년 전만 해도요 아주 지옥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별거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날짜가 이제 되면은 변호사에게 가서 사인만 하면 이제 이혼이 성립이 이제 되는데, 그 날짜가 이제 거의 다 됐다는 거예요. 그때 남편의 마음속에 자기가 교회도 안 나간 지 오래됐지만은 막상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더래요. 내가 저 사람과 이대로 이혼을 해야 되나?
10년 이상 살면서 자식을 낳고 살았는데 내가 이대로 이혼을 해서 되겠는가 자꾸만 부담이 되더래요. 그러더니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편안하지 않아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새벽 예배에 나아갔는데 사람들이 있으면 만나는 게 곤란하니까 새벽 예배 끝날 무렵에 다 집으로 돌아가서 사람이 별로 없을 때 그때 싹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앞자리에 한 2명쯤 앉아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앞자리에 나아가서 맨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기 삶을 돌이켜보니까 너무나도 부끄럽고 자기 삶이 너무나도 불행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오더래요. 기도하다가 눈을 뜨고 앞에 있는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다 보는데 그저 그 십자가에 글쎄 예수님이 달려있더래요. 피를 뚝뚝뚝뚝뚝 막 그냥 흘리고 계시더래요. 그걸 그냥 환상을 그걸 보면서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자기 죄가 막 떠오르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나도 잘못 살아온 걸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아내보다 내가 더 잘못했어요 하면서 막 울기 시작을 했다는 거. 그런데 글쎄 혼자 그동안 교회 다니던 부인이 애들 학교 보내느라고 그냥 서두르고 그러다가 새벽 예배 끝났지만은 이제 이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또 부인도 기도하겠다고 뒤늦게 이제 들어온 거라. 그래서 뒷자리에 앉았더니 웬 아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더래요. 남편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더 잘못했어요. 울면서 회개하는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자 이 부인도 통곡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냥 울음을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실수한 게 너무 많고 남편에게 잘못한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더 잘못했어요. 부인도 그냥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 간 다음에 둘만 남았는데 이 부인이 앞자리로 가서 남편에게 가서 여보 저예요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두 사람이 그냥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면서 여보 내가 더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내가 더 잘못했어요. 서로 용서를 빌고 서로 끌어안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 마치고 나올 때는 손잡고 나왔다. 내가 더 잘못했어요. 그 말에 녹아지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야 행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꼭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요 언제나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항상 우리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고 잡니다.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요 반드시 손 딱 잡고 기도하고야 잠을 자요.
제가 딱 한 번 그렇게 안 했다가 혼났어요. 너무너무 그날은 제가 화가 나고 속상해가지고 각자 기도하고 자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날 밤에 우리 둘째 딸이 그냥 자다가 그냥 경기가 나는지 하여튼 기겁을 해가지고 그냥 얼마나 소리쳐 우는지 그냥 자다가 그냥 벌떡 깨자마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놈아, 네가 기도 안 하고 자?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야,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는 걸 안 하고 잤더니 그냥 그날 밤에 그냥 난리가 난 거야. 통행금지도 있고 그래서 한밤중에 어디 갈 수도 없는데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어린 딸을 그냥 부둥켜 안고 그냥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 아이가 자고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혼났는지 다시는 기분 나빠도 따로 앉아요. 여러분 꼭 주무시기 전에 손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지간이 맞지 않는 게 너무 많고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고 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만은 저는요, 우리 부부가 만나보니까요 99%가 안 맞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실수를 하셔도 보통 실수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99%가 안 맞습니까? 저도 그 사람이 안 맞고 그 사람도 내가 안 맞아. 전혀 99% 안 맞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다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그 사람은 저보다 그냥 몇 배로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안 맞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에게 가장 좋은 아내를 주셨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말을 좋게만 했어요. 맛없어도 맛있다 그러고, 뚱뚱해도 날씬하다 그러고, 나는 세상에서 예쁜 여자를 본 적이 없는데 당신은 볼수록 예쁘다 이러고, 항상 그렇게 좋은 말만 쓰고, 당신같이 참 이렇게 훌륭한 사모는 세상에 없다 그러고, 항상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살아가니까 2배로 행복해져서 2배로. 아멘. 서로 안 맞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2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아무리 안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장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듣는 자만 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의 교훈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